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 15장입니다. 우리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토대작업 여덟 번째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창세기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베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달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낸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황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님의 뜻이 영원히 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며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우쳐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2, 13장을 보았을 때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제 보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믿음의 거장,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도 한편으로 속된 말로 찌질이, 정말 이 땅의 말로는 좀 그렇게 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라 지몬미, 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옛날에 그 좀 이렇게 허름하고 막 이런 그 사진이 찍히면 그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그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 사실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했던 그냥 막 번질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굉장히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먹을 거를 가져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빼앗겨 버릴까 봐 아내한테는 결혼했다고 말하지 마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내 누이라고 말해라. 뭐 누이인 것도 사실이었지만 결혼했다는 것을 숨기고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참 일파만파,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눈이 뜨여졌던 게 아니라 애굽 왕에게 이제 사라가 이렇게 픽업이 되는 그런 일까지 갔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냥 눈뜨고 당했을 뿐이 없었어요. 눈뜨고 당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정말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혼내십니다. 왜 아브라함 아내 네가 빼앗아 취했냐? 아브라함은 감춰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로가 억울하죠. 자기는 뭐 아브라함 아내 줄도 모르고 그냥 이쁜 여인이길래 취하고서는 오히려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주었는데,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혼나고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는 너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냐? 왜 아내 된 거를 숨겨서 그렇게 나에게 화가 미치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 그 바로의 그 집안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완전히 화들짝 놀라고, 이 애굽 땅은 사실은 주술이 횡행하던 땅이었죠. 아주 주술사들이 판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그 높은 탑을 세워놓은 것이 사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바벨론에도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가 보면은 워싱턴 DC에도 그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죠. 이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징물, 그러한 제단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오벨리스크인데 우리나라의 한 기업은 그거를 건축하는 데마다 오벨리스크를 또 세우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한 기업은 사실 그러한 영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업이 또한 그전에도 기도회 때는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라크, 옛 바벨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에 그런 이라크의 어떤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그런 도시 건설 사업을 또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수조 원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것이죠. 근데 거기는 옛 바벨론 지역이고 먼저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러한 지역이고 하나님 흩어놓아 버리셨죠.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들어섰던 지역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가 다시 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에 13장에 짐승이 나타나요. 그 12장에 용이 나타나죠. 근데 12장 용이 이제는 13장에 넘어가면서 바다로부터 이 짐승을 불러올려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잘. 근데 용도 머리가 7이고 짐승도 머리가 7이에요. 근데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썼고 짐승은 그 7머리에 쓴 게 아니라 10뿔이 있어서 10뿔의 왕관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이렇게 그 지도 체계로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머리가 7인 거는 역사상 있었던 7제국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고 바사메대고 그리고 헬라고 그리고 로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안 나타났었던 것이 하나가 또 있을 것인데 그것도 없어질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서는 8번째가 일어나는데 8번째는 그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7, 18장에 보면은 그 해설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 큰 임금의 성,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의 성, 그 바벨론이라고 아예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설을 해주는 것이 이 음녀에 대해서 너희가 왜 놀라느냐, 그러면서 내가 해설해 주겠다라고 천사가 해설을 해주는데 바로 그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죠. 5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다시 이제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오는데 8번째는 이미 있었으나 지금 없는 것,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5제국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메대, 헬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있는 제국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제국은 사실 이슬람 제국으로서 이 7제국을 나타낼 때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애굽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로마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죠. 그래서 이슬람 제국도 일어났다가 예루살렘에서 패퇴되고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서는 그 땅을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관할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일로 되었죠. 그래서 7번째까지는 이제는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올 것은 8번째인데 그것은 앞에 있었다가 없어진 제국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죠.
그 바벨론 제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역사상 창세기 11장에 그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다 만들어 두셨던 것에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에 신노릇하도록 사실 인간을 세워두셨는데 그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자신은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에게 그 권위가 넘어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그 계획을 행해 가셨고,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덫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다시 회복해 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그렇게 범죄해 가지고 이제는 에덴의 동산에서도 쫓겨날 때, 왜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채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오염된 채로 회파된 채로 영원히 가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셨죠. 그래서 쫓아내시고서는 동편에다가 두루다니는 불칼, 화영검과 그 그룹들을 두셔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동편으로 쫓아낸 겁니다. 사람들을 동편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서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동으로 계속 가요. 사람들이 동으로 계속 가다가 어딜 만납니까? 신할 땅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 니므롯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는 그때 영걸이라, 용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제국을 이뤘던, 그 나라를 이뤘던 그런 왕이 되었다는 얘기였다라는 것을 보았었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그리고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가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만나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을 만나서 그 강을 넘어가면 바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네 강의 이름을 통해서 그 강이 어디를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처음엔 비손, 그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금이 있는 하윌라. 하윌라는 이집트 남부 쪽의 옛 지명인데 그것을 통해서 비손이 그쪽에 흘렀다. 그리고 기온이라는 건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구스라는 것도 이집트 남쪽의 수단, 이디오피아 이쪽 지역을 말하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게 다 지금의 나일강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 있죠. 유브라데는 오늘날도 이름이 똑같아요. 히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히데겔, 그 히데겔이라고 이름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의 그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런 데를 거쳐서 흐르는 그런 강들이에요. 그 티그리스와 그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가 더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가까운 거고 이 유브라데 강보다 더 먼 게 이제 티그리스 강인데 그 사이에가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 그 에덴의 동산의 강들의 이름도 보면은 사실 나중에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는 지경과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걸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시 회복하시는 그 과정들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회복의 정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이 바로 그 중앙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그 바탕을 놓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로 예루살렘에서
그 모리아산 성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의 그 경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라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한 기반 가운데 이 믿음에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길을 가는 중에 그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를 주시는 그 계획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정말 자식이 없던 그 자에게 자식을 약속하시고서는 이끄셔가지고 자식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 자식을 내어놓아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마음에 가장 큰 그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놓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자연적인 영역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는 이 자연적인 그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거로 부르시는 이심을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그 자기의 독자를 내어놓았을 때에는 이 내어놓은 것을 내리치려는 순간 멈춰라 라고 하고서는 그 옆에 숯불이 그 뿔이 그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발견하게 해서 그 양을 대신 잡아 드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걸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독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대속 제물로 주시겠다는 것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시를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산을 지시하셔서 거기서 드리라고 하시죠.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모리아산으로 불렸고 나중에 성전산으로 불리게 된 그 산인 것입니다. 그 똑같은 산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지경은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의 지경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그 애국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지경을 넘어서면요. 특별히 동쪽으로 이렇게 에덴의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이 사람들이 동방의 땅을 발견해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신할 땅, 그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애국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지경과 배치되는 그것과
대치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디로부터 2억의 군대가 풀려납니까?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풀려나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이 아닙니다. 바벨 지역이에요. 바벨 지역. 그래서 이라크가 화학무기 그 핵무기 화학무기들 이런 거 이렇게 비축해 둔다 해가지고선 미국에서 때려가지고 사실 거기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고서는 이제 재건 사업을 이제 벌이는 그런 것이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10년 정도가 아니라 한 30년 됐나요 지금? 1997년쯤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뭐 20-30년 된 것 같아요.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어느 한 나라를 그냥 선택하기보다는 그렇게 중립적인 장소를 이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에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쉬운 얘기죠. 사실 그걸 통해서 세팅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자들은 미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금융, 세계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미국이 강하게 서 있는 동안에는 그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중심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원래 미국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이죠. 복음의 그 기반이 있고 그 50개의 연방이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13개의 그 연방은 아주 경건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뿌리가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완전히 집어삼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아예 파괴하고서는 새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말하는 건 뉴 월드 오더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 리셋을 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영역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는 더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알아가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 중에는 또 허위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거를 위로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마귀를 계속 분별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론 갖고 그렇게 뒤집혀지면 쌓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의 중심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그 세계 정부가 세워지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마귀의 일을 탐닉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진영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유브라 대강을 건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는 진영과
이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 너무나 나라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로 서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과 정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나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그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현대에 굉장히 특별한 나라로 사실 세우셨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사실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아요. 로마라는 그러한 제국이 있었고 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제국들은 사실 그 짐승의 역사로 세워진 것들입니다. 보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짐승의 역사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의 그 자유를 찾아 들어온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나 여러 가지 체계들이 사실 복음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로 흔치 않은 나라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미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흔치 않은 나라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정말로 정말 똑똑한, 그래서 원래는 자기의 열심으로써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해보고자 그랬다가 자기의 열심의 한계를 사실 다달았죠. 봉착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왕을 끌어내리려는, 폐위시키려는 그 모반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소가 돼서 그 죄목으로서 사형수로서 그 있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전에 이 이승만에게 이미 작업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라가 정말 기울어 가고 있었고, 조선 말기에 이제는 쇄국 정책 가운데 완전히 이제 정말 쇠락할 대로 쇠락해 있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새롭게 이 나라가 살려는 것을 어디서 이 예를 찾아봐야 되나 했더니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를 뭐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선교사님들도 들어와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부강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배제학당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서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감리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그 아펜젤러가 세웠던 그 감리교였잖아요. 그 배제학당을 다녔고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리교인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알아보고자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는 너무 똑똑하니까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역을 맡아요. 한국 최초의 영어 사전을 편찬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왕을 폐위시키려는 그 모의를 했다고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왕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니까 왕을 폐위시키려 한다 해가지고서는 잡혀서 사형수로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수에서 감형이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6년 반인가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목에 키를 차고 착고를 메고 이제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거죠. 목도 묶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배제학당을 다닐 때 그렇게 알았던 성경을 읽고 싶어진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좀 들여달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그래도 어떤 좀 틈들이 이제 열려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여달라 해가지고 자기는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옆에 죄수한테 좀 성경을 넘겨달라. 그래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대목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좀 이렇게 찾고 헤매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안에서 결심을 한 게 나라를 세우려면 예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지 이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감옥 안에서 이제는 좀 착고가 풀려지고 자유를 좀 얻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좀 더 호의를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때 지식인들이 많이 잡혀 들어와 있었어요. 나라가 망할 때 이제 그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 놓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전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양반으로 믿는 자들이 거의 없었을 시절인데 양반 그 지식인들 믿는 사람들 40명을 전도해내요. 거기서. 그러고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 아직도 일제 치하였는데 그런 외국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5년 만에 석박사를 다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끝냅니다. 그것도 어떤 뭐 어중이 떠중이 학교에서가 아니라 하버드 이런 그 유수한 대학에서 프린스턴이죠. 프린스턴에서. 그래서 박사까지 마치고 그때 쓴 박사 논문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인용하는 논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미개한 나라, 우리나라의 정말 인식이 굉장히 미개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길거리에 똥이 즐비하고 사실 사람들 막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해가지고서는 막 이가 막 그냥 득실득실하고 이가 득실한 건 한 70, 80년대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참 지저분하고 그 인권 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 계급 체계가 있고 그 신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천민들은 물건 취급하던 그런 것. 아주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너무 그랬던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병원도 세워주시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사람들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자유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 1907년에 평양 대봉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뭐 김구라는 인물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지만 사실 이승만을 못 따라갔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그 망명 정부죠. 임시 정부에 그런 대통령을 세울 때에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승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뭐 그 사이에 내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이제 외교를 해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지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내부에서 자꾸 무장투쟁해야 된다라는 쪽이었고 이승만은 외부에서 이제 외교로 풀어야 된다. 우리 힘만으로는 지금 안 된다. 그게 옳았죠. 결국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유케 해준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복음의 수호자가 되도록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수호자가 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외교전을 펼칠 때에도 이 미국 가가지고 특별히 계속 거기 상하원 합동연설, 그 의회에 가서 합동연설을 여러 번 했어요. 계속 외치는 게 너희 나라가 왜 세워졌느냐? 너희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느냐? 근데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일제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나라인데 너희들이 그걸 위해서 싸워야지 너희들 왜 뒷짐지고 있냐? 막 책망을 했어요. 거기 가서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세운 나라인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깨어난 거예요. 막.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하고서 이제 미소 이제 그 신탁 통치가 들어가고 나서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 빼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 빼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아직 나라가 재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그때도 지도자,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였죠. 미국을 완전히 그냥 흔들어 놨어요. 미국 가서 막 연설한 것이 반향을 일으켜서 미국 국민들이 막 이제 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한국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발을 빼려던 그때 당시에 그 아이젠하워인가 그 대통령이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원래는 그가 당선될 때는 나중에 한국전 이런 거, 한국전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사실 한국전이 좀 길어지니까 거기서도 이제 미국이 발을 빼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발을 못 빼게끔 또 여론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 나중에 한미 상호 방위 협약을 맺도록,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세계 거의 꼴찌 나라였어요.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세계 최강대국과 세계 꼴찌였던 나라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이거는 완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정말로 놀라운 그 예를 보여주신 것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의 자유가 임하였어요. 그때 당시에 소련 이 공산주의권에 완전 다 삼켜지고 우리나라 북쪽까지 삼켜지던 그런 때였는데 이 대한민국은 살아남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많은 그러한 길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거기에도 목사님이 계셔서 복음을 한 번은 듣게끔 하고, 그리고 병원 가면은 거기도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군목제도 원목제도 이런 거 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놀랍게 이 아브라함을 그 선조로 해가지고 세워진 것, 그리고 미국이 정말 놀랍게 그렇게 세워진 것, 그런 것에 이어서 정말로 현대에 놀라운 그 건국의 재건의 그러한 역사가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귀는 허물어뜨리길 너무 원하는데, 그래서 미국도 너무 엄청나게 공격하고 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래서 미국은 거의 지금 무너지는 단계, 그렇지만 거기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들이 있고요. 거기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뭐 연방이 아니고 그냥 정말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종대왕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 모든 것에 앞선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치시는가.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한 자였던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에 기반을 아브라함으로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사는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정말 그 왕들하고 네 왕들, 정말 그 조카 롯을 이제 잡아간 그런 왕들을 그 당시에 다소당이 싸웠어도 못 이긴 그러한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자들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쳐부수고 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제 물맷돌 5개로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가지고 물맷돌 하나만 써가지고서도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런 것이 이게 자연적 계산에서 나올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연적 계산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우리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보면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베가 벨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다소당이에요. 네 왕이죠. 여기는 네 왕이고 그 뒤에 그 롯 쪽에 있었던 그 왕들이 다소당이죠. 소도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네 왕과 다소당이 싸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9왕이 다 그 중에 그둘라오멜을 섬기던 그 중에 그둘라오멜이 제일 선두에 있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 다소당이 이제 그둘라오멜을 섬기는 거를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는데 그들이 12년 동안 그둘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한 거예요. 제14년에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사실 족속을 이렇게 치면서 나오는 이 세력은 얼마나 사실 강한 세력입니까? 사실 강한 세력이 와가지고 그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난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그 가데스에 이르러 그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 그 광야 지역이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다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서 뭐 지나가는 곳마다 다 쳐서 이제 쓸어버리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 땅까지 왔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 염해 지금의 사해 지역 그쪽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벨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소당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역청구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사해가 이렇게 바닷물이 막 증발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해 물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짠 그러한 바다기 때문에 염해라고 불려지는, 그 원래 명칭은 염해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해서 사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염해가 되면서 사실 소금만 거기에 이렇게 쌓여진 것이 아니라 각종 미네랄 그들이 이제 쌓여져 가지고 아래는 사실 그 유리처럼 사실 좀 비는 그러한 그렇게 미네랄들이 쌓여 있는 그러한 바닥이에요. 사해 상류는 아직도 진흙이고 아래쪽은 아주 빌 수 있는 그러한 딱딱한 바닥인데, 거기 아래를 파보면요, 사해가 해저 400m예요. 해저 40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0m입니다. 해수면보다도 200m 낮아요. 사해 바다는 아주 지구상의 그 땅 안에, 그렇게 육지 안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저 400m인데 거기를 아래를 파면은요, 석유가 모이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아래를 파면은요,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동의 석유가 거기 다 모여요. 그러면은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안 파요. 그냥 그 바다를 그래서 탐사하다가 천연가스를 엄청난 양을 발견을 했죠.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축복을 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역청구덩이가 그때 당시에 기름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해설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왕이 단안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마므레, 에스골, 이 아넬, 이런 자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 그 헤브론에 있던 그런 자들인데,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어디인지 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잡히시죠. 단은 저기 북쪽에 헐몬산 가기 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중에서는 가장 그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에세발까지라고, 이렇게 가장 북단의 도시는 단이고 가장 남단의 도시는 브에세바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해가 좀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남동쪽인 그 사해로부터 저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그 차로 운전해서 가면은 한 5시간쯤 걸릴까요? 차로 운전해서 5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뛰던 걷던 해서 그렇게 갔다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며칠 길을 간 거예요. 며칠 길을 막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다메섹이면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 시리아예요. 시리아까지 또 올라가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이러한 자연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와요. 마귀가 속이고 이 저주를 걸어 그리고 사람들을 빼앗아 갔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어 된 자들이라면 이제 그것을 돌려놓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려놓을지어다. 이제 마귀는 내 집안에서 손을 떼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 너는 내 집안에서 손댈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돌아옴에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근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세상의 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합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으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죠. 이거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 나중에 성찬의 그림으로 연결이 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것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특별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축복받는 것을 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11조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기본으로 드리면서 거기다 더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 탈취해온 거는 너가 가져라 라고 그래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 그때 아브라함이 됐다. 됐어. 그냥 아브라함 이제 멋져졌죠. 아주 찌질이해서 이제 아주 참 장성한 이제는 강건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그러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물리적인 수단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 세상 수단으로서 내가 치부하게 되는 거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너의 세상 것들로 내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건 자연적인 또 공급을 마땅히 배상을 해야 될 것은 배상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것은 해라. 그렇지만 나에게는 더할 거 없다. 너가 감히 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인데.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행한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실은 물리치고 왔지만 또 다시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공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데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뚫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다른 것 세상에서 조금 소도망이 주는 것처럼 준다고 해서 거기에 솔깃해서 나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됐다. 준다 그래도 그건 너 가져.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이들이 먹는 거, 이들이 입는 거 그런 것만 챙겨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근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종을 갖다가 이제 세워야 되나? 나중에는 또 중간에 잘못 그 사라의 그 원성에 첩하고 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상속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또 하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삭 너의 그 사라의 태에서 난 그 너의 씨로 난 그러한 자가 내 뒤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분명하게 주시겠다. 붙들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보다도 400년 이후에 모세가 세워지고 그리고 율법이 오잖아요. 그 율법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사실 우르에서는 하란까지는 그 아버지 데라의 손으로 이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려 집권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여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이걸 다 가져와서 암소, 암염소, 순양은 쪼개놓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대로 놓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해가 졌는데 막 잠이 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로 넘어가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이라고 여기는 말하는데 뒤에 보면 4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4대 혹은 400년 만에 이렇게 주님 이끌어내실 것인데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이미 약속은 주어졌어요.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점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동안 400년 동안 이방에 객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그때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하실 것인지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언제 행하실 것인지까지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것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단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돼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언제 행해야 될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정말 그렇게 겁많고 사실은 찌질한 그런 모습이었던 아브라함을 완전한 용사로서 바꿔내시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갖춰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고 소금 언약은 소금이 바뀌지 않는다 해서 영원한 언약을 표현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재물 사이를 하나님의 불만 통과를 하는 거예요. 원래 중동에 이 언약을 세울 때에는요 재물을 딱 쪼개놓고 나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같이 걸어가면 무엇을 거기서 고백하게 되냐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절대 어기면 안 된다라고 같이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서는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써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건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 바 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주님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함께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